네,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그리고 40, 좀 뛰어넘어서 44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한 어떤 비유인데요.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시시콜콜이 뭐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건 하지 않고요. 두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라지 얘기예요. 가라지 얘기. 가라지가 뭔지 좀 설명하고 가라지의 의미가 뭔지 그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뭐 땅을 파다가 남의 땅을 파다가 보화가 발견되니까 가서 그걸 땅을 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이제 좀 제가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가라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 가라지는 뭐 그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서 설교 시간에도 듣고 뭐 많이 듣잖아요. 뭐 많이 듣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tear라고 T-A-R-E 복수가 되면 T-A-R-E tears가 되죠. 그건 나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 밀하고 좀 오른쪽에 있는 밀하고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밑에 그림에 맨 왼쪽에 가라지, 두 번째가 보리, 세 번째가 밀이에요. 생긴 게 좀 흡사하죠. 헬란 말로는 지사니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독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쓰이는 풀인데요. 뭐 거친 땅이나 이제 그 잡초니까 그런 데서 잘 자라고 밀밭에서도 자라는 독보리인데 뭐 학명은 우리가 몰라도 되죠. 1년생 잡초입니다. 어린 풀은 이제 외형이 밀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자라서 이삭이 피고 그러면 이제 뭐 그 키도 굉장히 밀보다 웃자라고 색깔도 짙어져서 식별이 쉬워진다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뿌리째 뽑혀서 불에 태워지죠.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구토가 나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독성이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라지는 나쁜 거죠. 교회를 해치고 복음 전파를 막고 성도들의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예를 들 건 없고요. 가라지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가라지는 종말까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없어진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마지막 추수 때가 돼야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아서 불에 태우겠다. 그러니까 뭐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없앤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를 잘 견뎌내고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라지 참 식별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열매가 부작용을 일으키면 그 가라지죠. 그 가라지를 잘 견뎌야 합니다. 가라지를 만약에 뭐 중간에 뽑아내면 사탄이 와서 또 다른 가라지를 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가라지는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신앙, 강한 체질, 뭐 가라지가 와서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굳건하면 뭐 가라지 있어봤자죠. 그래서 가라지는 함께 가는데 있어봤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천국 비유인데요. 땅에 묻힌 그 보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뭐 숟가락 부러진 거, 뭐 젓가락까지 다 팔아서 땅을 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탈무드를 보면 저기 탈무드가 이렇게 뭐 전해져 내려오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탈무드 뭐 랍비들이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죠. 탈무드 그 바바무츠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이 뭐든 사게 되면은 그 땅이든지 뭐든지 사면 거기 속한 것이 다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한 땅의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땅을 이제 샀다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뭐 탈무드가 하는 얘기는요. 뭘 모르고 땅에 뭐가 묻혔는지 모르고 땅을 샀는데 보화가 거기 있으면 그 보화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땅 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판 땅에 보화가 있으니 그 보화는 안 팔았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히 한다는 건데 이게 탈무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이렇게 보화가 발견되면은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윤리적인 분이잖아요. 일생을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남의 땅을 파다가 보물이 발견되면 주인에게 가서 당신 땅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달려가서 돈을 구해가지고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르치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제가 아니 비유죠. 비유의 핵심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냐, 비유에서 말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천국의 성격이에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땅 주인이나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천국을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걸 사는 사람에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건데, 그런 사람 누구에게든지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실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을 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보화가 있든 말든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정말 원한다면 가진 걸 몽땅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실천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Faith in practice.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그 좁은 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살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져다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험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다 잘 아시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걸 보여라. 그래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로 잘 번역이 됩니다. 충성은 프랙티스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키엘 캐골이 여기 나오죠.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책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창세기 22장 주석이에요. 거기서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leap of faith라고 믿음의 도약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도약이 뒤따라야 믿음이 증명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열정적으로 보화를 구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보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막 왔더니 숨이 좀 가쁘네. 첫째로 가라지는 끝까지 있다. 가라지가 무엇이든지 그걸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열려 있다. 우리가 실천으로 그 열려 있는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